지난주에는 서남 선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를 마치고 우리 지치고 피곤한 목사님들이 충전을 하고 또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뿐만 아니라 낮에는 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연구하고 선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남 선교회라는 의미는 서울 남년에 있는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몇몇 분들이 임지를 옮기시면서 서울 남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곳으로 많이 임지를 옮기셨는데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 앞으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이름을 정합시다 라고 의견을 내주었고 대부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좋은 이름을 정하고 새로운 선교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그렇게 만족한 이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지를 하고 그리고 여러 이름 가운데 목사님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저도 회의를 마치고 나서 한번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대부분이 40대, 50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선교회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은 은퇴할 때까지 열정과 헌신이 계속 동반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의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면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떠한 성공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에베네셀 선교회라고 지으면 어떨까라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문득 생각하는 와중에 성경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고대 히브리어 이름 가운데 무엇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엘베델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엘베델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단어는 들어보셨는데 엘베델이란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엘베델 선교회처럼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만 독특하고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알리게 되었고 한 달 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베델이란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이 엘베델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엘이라는 단어, 베스라는 단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마 다니다 보면 베델교회라는 곳도 많을 거고요. 우린 여기가 3층이지만 2층, 바로 2층 성전 소예배실을 베델 성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정말 뜻있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베델은 바로 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엘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베델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더하신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엘베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베델이란 단어와 그 장소는 어디일까 라고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왕이면 첫째로 태어나면 좋겠지만 이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태어날 때 형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어렸을 때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요, 결국 형
에서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권을 파축한 것으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첫 번째 형이었던 에서가 내 장자권, 내 축복권을 빼앗았다 하면서 둘째였던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야곱은 그 겁이 나서 멀리 도망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라반 집에 머물면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라반의 집에 20년을 머물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었고 순종하면서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있는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가는 와중에 한 번 정도 쉬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세겜성 근처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머무르는 동안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는요 호기심이 많았나 봅니다. 낯선 땅에 가면 조용히 얌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았고, 새로운 땅 가운데 구경하러 세겜 도시에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통하여 정말로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디나는 오빠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오빠들은 디나의 겁탈당한 것을 속상해하며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때마침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추장이었던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아들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우리 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만약에 디나가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세겜성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뿐만 아니라 당신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테니 결혼만 시켜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은 신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길 원하지 이방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지 않았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꿈꾸며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받고 지게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게 하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말을 수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례는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다른 민족과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위하여 할례를 해라, 포경수술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요, 이 세겜과 하몰은요 그의 뜻을 받아들여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동안 야곱의 자녀들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들,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복을 했지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성은요 가나안 7족속의 한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이 연합체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서로 독립적인 국가로서 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서로 돕게 되었고요, 세겜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6개의 족속이 연합하여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식구들 합쳐도 수십 명밖에 되지 않겠지만 저 적들은 수만 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찾아오니 말도 안 되는 싸움이요, 그냥 모두가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은 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내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지인을 찾습니까? 가까운 형제를 찾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몰살당하는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 이게 다음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으면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상상해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야곱을 생각할 때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상상해 볼 때 한 곡이 떠오르게 되었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시편 147편에 있는 찬양 가사를 이곳에 적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광야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었고 넘치게 하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시편 147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최근에 강릉에서 비가 내린 소식 듣고 우리가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해도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강릉 사람들은요 씻지도 못하고요 제한급수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그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가 그저께인가요 혹시 지금 어떻게 됐나라고 찾아보니까요 강릉에 물을 전달하는 오봉저수지가요 한창 가물 때는요 11% 10%밖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요 60%가 넘었대요. 그러니 완전 정상이 되어서 풍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여 주어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여 주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니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베델, 아까 읽었던 베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인데 지금 급한데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절을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델로 올라올 때 야곱이여 결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할 때 주님이요 야곱과 식구들 다 오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는 우리 온 식구들이 죽게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죠. 혹시 저들과 그리고 종들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다 버려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라. 다 버려라. 그리고 죄를 씻김받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일어나니까 시간 돼서 헐레벌떡 왔다, 그래도 감사한 거지만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배 때는요, 정장 입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예배 때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저 올 때는요, 화장도 하고요, 예쁘게 하게 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오늘 바로 야곱이 지금 급합니다. 적들이 쳐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올라오라고 말할 때 온 식구들과 함께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는 준비된 자가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온 식구들과 함께 정결하게 거룩하게 마음을 들여 바로 베델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저 수만 명의 적들이요 다 도망쳤습니다. 저 수만 명의 사람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던 야곱이요, 7절에 보니 제단을 쌓으며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바로 베델은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환상을 봤던 그 장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가 베델에 올라갔다면 우리도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호산나 교회가 베델이란 장소입니다. 10월달은요 창립감사절이고 다음 주는 10월달이 다가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지 49년이 되었습니다. 49년 되는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베델이 이 장소였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델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호산나 제단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 더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었더라. 호산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를 통하여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복된 시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요, 편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요 급박한 순간입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적들이 우리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베델로 올라오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요 응답해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급박한데, 생명이 위협적인데, 걱정이 많은데 굳이 베델로까지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말씀이 궁금해 갖고요,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중에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주님이 베델에 올라오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년 전에 그가 외톨이가 되어서 홀로 있을 때 돌에 베개를 박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께서 2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루시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도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후손에게 다 주겠다,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하여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동서남북 퍼져가는 그 땅마다 복을 주며 모두가 정착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겠다. 너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죽을 것 같아서 내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줄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더 이루겠다고, 앞으로도 복을 내려주겠다고, 은혜를 더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산나 제단에 오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넘어서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마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베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재단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이요, 엘 베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0년 전에 베델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다시 20년 후에 나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 믿음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